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보면 다윗과 사울의 두 집안이 나옵니다. 성경 보면 우리 이 중에서 거의 한 200명 정도는 제자 훈련을 졸업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배울 때 성경을 이루는 7가지 핵심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 갈래 길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일방적인 최면을 걸거나 영적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로봇으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끌지 않고 선택의 길 앞에 서게 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네가 선택해라. 죄의 길과 악의 길이 있다.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걸 제자훈련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이 있고 다윗의 집이 있었다.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는 우리 보고 너희가 사울의 길을 걸 것이냐 다윗의 집의 길을 걸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음은 항상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교만한 자들이 어리석음에 직계에 지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번에 강남에서 납치하고 살인한 거기 내용도 그러잖아요. 10,000원짜리 코인이 6원이 돼버렸습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짜리가 6원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보십시오. 4천만 원만 주면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남한테 원한 짓고 살면 안 돼요. 돈 4천만 원 주면 사람 죽여준다니까요. 우리나라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만 주면 죽여져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납치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배경도 10,000원까지 올렸다가 다 팔아먹고 튀어버리고 남은 사람들만 6원이 됐으니 1억이 투자했는데 6원밖에 안 나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보십시오. 투자하고 그런 것도 6원을 투자해서 1억 가지고 싶었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직계에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길로 갈래? 우리에게 선택의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집의 길을 선택하는 자, 그런 교회, 그런 자녀들 일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집은 지금은 사울의 집보다 약하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갈수록 점점 더 강하여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건 지금 봐서는 안 돼요. 지금으로 결정지어서는 안 돼요. 지금 왕의 자리에 있다고 지금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사울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지금은 핍박다니는 신세지만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최고의 축복의 이름이 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시작을 축복으로 했다가 끝을 저주로 당하는 사람이 사울의 집인 거예요. 난 지금 건강해? 난 지금 아쉬운 거 없어?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날이 갈수록 자녀들의 길은 풀리지 않고 이건 사울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성경은 항상 점점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점점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축복이 있어요. 대를 이어갈수록 신앙이 떨어진다. 거기서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 자식이 부모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왕의 자리에 있다고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갈수록 더 축복의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그랬지만 시작만 그렇게 하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비록 어렸을 때는 부모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점점점 커가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망다니면서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기가 막힌 현실에 있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만큼 최고의 이름, 최고의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천교회가 곧 여러분이고 여러분과 자녀가 일터가 다윗의 집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갈수록. 그러면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갈수록 강하여지고 시작은 미화 같지만 점점 창대해지고 시작은 고통스럽지만 점점 축복의 사람이 되고 사울은 축복이 차고 넘쳤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초대왕으로 뽑혔죠.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점점 약해져서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죽임을 당한 저주의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저주의 가문이 됐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수요일 이 새벽 우리가 여수를 살리기 위해서 수요일 새벽을 깨우자고 한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달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집안은 갈수록 자녀들의 신앙이 더 커져야 되는데 더 약해지고 축복이 더 많아지는데 축복이 점점 줄어들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마귀가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러지 않아요. 마귀가 너 너네 부장 선생하고 싸워, 목사하고 싸워, 다른 사람하고 싸워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 무시해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영리한 신이고 능력의 신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길이 망하는 길이야 가라 그러지 않아요. 이 길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화를 떠못 들인 거거든요. 마귀는 항상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대로 안 돼? 분노가 일어나. 이게 마귀한테 내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죠. 우습게 보지만 그 사람이 돈 4천만 원만 주면 나 죽이러 올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바보 같아서 부장 선생님 말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어린 애들도 다 똑똑해. 요즘 AI 챗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그것만 이제 선생이 필요 없어요. 선생이 필요 없다니까. 의사도 필요 없어요 이제. 의사도 정신과 의사만 남았는데 다 나오나 다. 5걸음만 딱 걸어가면 AI가 그 사람의 모든 병을 다 진단해가지고 처방전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 문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 필요 없어요. 챗 물어보면 돼요. 답이 딱 나와요.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게 된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차단시켰대잖아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이 30년의 대학 교수들보다 더 똑똑해요.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교수들보다 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나보다 바보 같아서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내 주장만 앞세우는 거,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왕은 자식들이 물려받아야지. 100번 맞잖아요. 실제로 다윗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끝 망할 때까지 다윗의 자녀들이 왕이었어요. 사울이 말이 맞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은 왕이 되고 왜 내 자손들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불륜의 자식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하면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용서받아도 수술하면 나아요. 그러나 수술 자국은 남듯이 내가 사람들 앞에 못되게 굴고 가슴 아프게 한 거 내가 받고 용서받아요.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아요. 나도 그런 가슴 아픈 일, 남에게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나는 일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아요.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차라리 아이를 주시지 말지, 불륜을 저지른 건 나하고 밧세바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금식까지 했어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금식하면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사니 다윗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화가 날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신하들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서 다윗 왕이 물어보잖아요. 아이가 죽었냐? 예. 왕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통곡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분노할 줄 알았더니 다윗은 그래, 야 밥 가져와. 열심히 먹고 얼굴을 환하게 펴서 일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저 어린 거 죽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왕이여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그거예요. 내 생각은 얘가 죄가 없어요. 내 생각은 내가 기도하며 회개했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맞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낙심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어.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신 것, 그것도 응답인 거야.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생각하지만 우리 여전도회 회장은 회원들의 생각을 다 골고루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회장의 생각이 더 폭이 높고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학생부 교사를, 아동부 교사를 20년을 했어요. 그래도 부장 선생님은 여러 선생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고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거니까 부장 선생님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부장님 맡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부서는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팀의 리더로 세워주시면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지, 내가 부장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점점 약해진다. 오늘 명심하십시오. 일평생 축복이 없는 인생, 날이 갈수록 대를 이어갈수록 늙어갈수록 축복이 없는 인생은 뭐냐?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다. 명심하십시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쉬운 거 없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 세상 떠날 때 자식들이 예수도 안 믿고 자식들이 통곡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울의 집의 길을 가면 안 돼요. 항상 다윗의 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정에게 순종하고, 리더에게 순종해서 우리 여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윗의 집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